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7쪽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 그 강권하심의 인도함을 받아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모두 위에, 또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거나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먼 지방 그리고 외국에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기쁨이 가득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믿음이 건강한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것입니다만은 내 믿음이 건강한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해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늘 나누고 신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제자훈련 가운데도 매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지만 내 믿음의 건강성을 진단하는 요소는 정확하게 6가지로 여러분 우리는 진단할 수 있습니다. 진단 키트가 딱 6가지에 올려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기도고 그리고 전도고 봉사, 교제, 이 6가지가 신앙생활의 6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어제도 제자훈련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목사라고 목회자라고 믿음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 사람이 모태신앙을 가지고 연조가 깊다고 해서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거나 또 그 사람이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어느 순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 6가지의 믿음이 내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의 신앙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말 예배 중심적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오히려 진단하고 이 세상을 이겨내고 있는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함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상 최대의 명령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그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삶은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디아코니아, 받은 은혜는 매일 많은데 주를 위해서 내 몸이 움직이는,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부분이 어떻게 인색하지 않는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오늘 박능남 권사님이 기도했지만 지체의식 교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용납, 용서, 수용, 그리고 그를 품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교제죠. 여러분, 이 6가지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이죠. 이 키트 위에 내 믿음을 올려보면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열심은 있는데 아직 내가 몇 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 빨리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충해 가야 하고 영적인 열정을 거기에 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이 전혀 없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세상적 뺀질이야.
와서 그냥 은혜만 받고 봉사하는 건 하나도 없어.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병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디아코니아가 없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교육은 받는 것이고 교제와 섬김은 봉사는 드리는 것인데, 받기만 하고 드리지 않는다면 영적 비만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맡겨준 소중한, 아까 말씀드린 그 영혼들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시선을 보내고 어떤 손길을 내밀고 있는가, 이 교제의 문제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으신 이 말씀에 보시면 짧지만 12가지 신앙생활의 표준이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의 표준 12가지. 이것은, 이 부분은 특별히 앞으로 12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이 13절까지 읽으셨다면 14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은 다시 먼저 이렇게 큰 제목만 말씀해 놓고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12가지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로마서 15장까지, 16장은 그다지 나온 부분이 없으니까 15장까지 이 부분은 계속 설명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디에?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그 다음에는 3가지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리고는 여러분 또 하나, 주를 섬기라. 우리는 2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면 이 성경학자는 이걸 3개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먼저 하라. 12가지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여러분 패러다임 오브 크리스찬이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들의 12가지의 표본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세, 신앙의 내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12가지가 내 안에서, 성도들은 매일의 삶에서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로마서 11장까지 믿음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생활, 여러분 이 12가지가 내 안에 자연스럽게 이제는 나타나는. 우리는 주로 이제 뭘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나눴기 때문에 아마 낙심이 될 때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이 올 때도 인내하며 참으며,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아주 훈련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는 이 12가지 패러다임 오브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이 보통 신학자들이, 주경학자들이 말하는 이 12가지에 대해서는, 세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죠. 로마서 중에 보면 암송할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암송.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도 계시는데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다 암송했어요. 아주 여러분 100독도 하시고 500독도 하시고 1000독도 하시는데, 아예 로마서 전체 16장을 다 암송해 버렸어요. 통글로. 여러분 담임 목사도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이걸 전체를 암송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걸 빼놓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로마서가 그만큼 보석 같고 그만큼 여러분 진주 같은데, 그 중에도 우리는 로마서를 끝내면서 내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은 내가 내 삶의 표준으로, 이 말씀은 내 신앙의 근간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는 몇 절이 계셔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중에 로마서 8장에서는 워낙 많지만 로마서 5장도 그렇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로마서 읽으신 이 9절 이하에서 13절까지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12가지 신앙 표준에 대한 부분은 암송을 좀 하면 어떨까? 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신앙생활에 6요소라고 한다면 이 요소가 들어있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12가지 말한 것은 내 이웃과 더불어서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그 안에는 개인적 신앙의 영성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제자 훈련할 때는 예배, 말씀, 기도, 봉사, 전도, 봉사, 교제, 여러분 이 6가지를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지체와 연합과 교제를 이루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을 붙잡는 이 12가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것을 한번 하나하나 순서대로, 이건 순서 바꾸면 좀 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참에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푹 은혜 받는 이때에 이 12가지를 한번 좀 다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주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이 성도들의 12표본, 신앙생활의 12가지 표본을 한번 우리 다 한번 좀 이때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몇 주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번 다음 오는 우리 주일 예배 때 제가 담임 목사의 설교를 이 말씀으로 하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가슴에 보석을 좀 심어줄까? 아니면 로마서 다는 거는 잘 안 듣는데 그렇게 읽으라고 그래도 읽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그런데 그건 12장 13절로 여러분,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드렸다고 그래서 말씀을 받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이 아직도 월요일이 됐지만, 여러분,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이 귀한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하나 철필로 새긴 것처럼 좀 성령님이 그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행하고 감사한 것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규모 있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에 12가지의 이 하나님의 그 표준이 꽉 들어가서 정말 남은 생애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런 멋진 믿음의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 좀 그런 생각을 하신 적 없습니까? 어떤 성경은 이해가 되고 잘 아는 내용인데 길게 설명해요. 그다지 그렇게 길게 설명할 거 없는데 하나님은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걸 또 반복해서 하는 데가 또 몇 군데 있어요. 내가 봐서는 그냥 이건 간단하게 얘기해도 되는 걸 길게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12가지 신앙 표본, 여러분 이 생활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이건 이거 좀 길게 좀 설명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간단해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진하려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으라. 그리고 주를 섬겨라. 이 부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이라고 말하면 이걸 좀 길게 설명하면 되는데 쭉 해서 마지막에는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웃는 얘기로 어느 신학생이 교수님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성경에 쉬운 것은 하나님이 길게 설명하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설명이 필요한 얘기는 왜 그렇게 간단하게 말합니까? 라고 학생이 교수님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야 목사가 할 일이 있지.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간단해야 목사가 할 일이 있지 않느냐, 웃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의 일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주경학자들의, 신학자들의
어떤 뭐 사역글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은 그 중요한 일을 간단하게 말씀하지는 않았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을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 이 중요함이 희석될 수 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실은 그 말씀으로 하실 말씀을 다 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좀 더 한 발 더 나가서는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해석은 각자의 믿음으로 스스로 하라, 해석은 각자 믿음을 하라 라고 하는, 꼭 목회자가 아니라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해석은 각자의 믿음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분부하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뭔 말씀이냐면,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의 12표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되새김질, 묵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내 삶의 적용이나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두고 안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필요하면 책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오늘은 요 정도의 깊이로 깨달은 말씀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삶 전체를 휘감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은 그럴 때가 여러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뭐 그런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뇌리를 치고, 어느 말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휘 흔들고 내 삶 전체를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그 말씀 한 절에 내 삶이 전체가 걸려서 끌려가는 멋진 말씀에 포로된 삶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이 주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또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큐티하면서 묵상해보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내가 다른 말씀을 혹시 필요하다면 다른 책들도 보고, 다른 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 속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돌아다보고, 이렇게 하면 제가 드린 말씀처럼 해석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설명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가능한 저의 작은 믿음으로 작은 식견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말씀에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풍성한 성령님의 그 성령님 앞에 이 12가지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깊이는 이만하고 이 말씀의 풍성함은 이만큼 되어서, 이 말씀이 왜 패러다임 오브 크리스찬이티, 그리스도인들의 12가지 삶의 표준이 되는가를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시면 그건 대단한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도 정말 제가 너무너무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한목 12가지 말씀드리면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니까 늘 해마다 몇 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뭐 이 말씀만은 해서 어떤 경우도 낙심하지 마라, 소망의 줄을 붙잡아라. 그리고 오히려 그 소망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먼저 당겨서 그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질 줄 믿고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환난이 있다, 인내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붙잡아가는 강력한 에너지의 원천은 기도에 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 뭐 요 세 가지를 가지고는 여러분과 제가 뭐 너무너무 이건 익숙해서 이제는 조금 확장을 해서 말씀의 예각을 좀 넓혀서 12가지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이 짧지만 12가지를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서늘한 새벽에 우리 산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가 나누어져요. 주를 섬기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마지막 13절 두 가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먼저 하라. 힘쓰라. 이렇게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가 1번이 뭐죠, 그럼? 이렇게 금방 잊어버려야 담임 목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맞죠? 사랑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이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이 말은요, 이 사랑의 얘기는 이제 14절 이하도 21절까지 원수의 사랑까지 악을 미워하는 말이 또다시 나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종적 사랑도 있지만 성도들을 향한, 가족을 향한 횡적 사랑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랑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런 사랑은 별로, 거짓은 사랑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먼저 아니까 마음까지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을 부를 게 어디 있겠어요? 연기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선 뜰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 위선 뜰 일이 없죠. 여기 사랑은 주로 여러분 필라델비아 필로스라고 하는 필라델비아 필로스, 여러분 이것은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필라델비아 아니면 필로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 건데,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사랑에 위선을 빼야 한다, 연기를 빼야 한다. 처음 사랑을 할 때는 그렇지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사랑 안 하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척하고 내가 사랑이 요만큼 돼도 이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에게 내가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건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계속해서 그 사랑을 위선, 연기, 여러분,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사랑이 거칠의 사랑으로 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랑은 내 사랑은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내가 당신을 이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미덕이에요. 사랑의 미덕이죠. 실은 난 내 마음이 10개라면 난 당신한테 하나밖에 사랑하지 않아, 이러면 오히려 상처받거든. 하나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10분의 1밖에 당신 사랑하지 않는 말 상처받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를 향한 사랑이 10에 하나밖에 되지 않는 정도라면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의 파이를 하나님 안에서 키워가야 돼. 어떻게? 주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니까, 또 우리 공동체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사랑이 참 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 것만큼,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 돌아왔으니까 나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한 만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저는 주님의 마음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좀 부어줘서 저 사람을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온전히 말이죠. 연기하지 않고 내가 조금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야말로 풀로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빌려오도록 기도하면 정말 놀랍게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사랑을 보여줄 뿐 아니라 사랑의 은사를 줘요. 할렐루야. 이런 사랑을 우리 한번 경험하는 생애라면 얼마나 사랑 주고 사랑받는 멋진 생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하자, 이 말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훈련,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여러분 가장이 없는 사랑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거짓 사랑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를 성경에는 여러 명 나옵니다. 거짓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거짓 사랑 때문에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사랑도 나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거짓말로 사랑해요. 위선으로 사랑해요. 그래놓고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끄심을 보고 마음의 시작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 거짓 사랑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저주를 받은, 평생을 너무너무 충성하고 잘 믿었던 사람, 그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성경에 쓰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저는 가룟 유다도 있지만 빌라도도 있지만 여러분 아냐냐 삽비라도 있지만 헌금하고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있지만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요압이에요. 요압. 요압의 인생은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 불쌍해요. 억울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라와 한 개인을 위해서 40년 동안을 목숨을 바쳐 충성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자기 그 삼형제가 다 구국 충신이에요. 삼형제가 다 여러분 애국 영웅이에요. 그 여러분 40년 동안에 다윗이라는 그 성웅, 믿음의 사람을 가장 옆에서 보필한 사람, 누구보다도 다윗의 아들들보다도 더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 끝까지 이 사람은 거짓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한 번은 사랑을 포장할 수 있어요. 윗선할 수 있고 가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끝까지 거짓 사랑으로 사람을 죽이고 거짓 사랑으로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아서 여러분 죽습니다. 억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40년 동안 주님을 믿었고 40년 동안 교회를 위해 충성했어요. 40년 동안 또 나라를 위해 충성했어요.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왕과 주님을 위해서 다 충성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슬프잖아요. 늘 우리 장로님들 교육을 하면서 요압 되지 마라, 뱀 잡은 막대기 되지 마라, 철저하게 당부가 있습니다만 한순간에 교만에 고기를 들어요. 한순간에.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요압을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거짓 사랑이냐면 시라 우물의 사건이죠.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어요. 길보아 산에서 두 아들들과 함께 죽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슬퍼요. 원수가 죽었는데 다윗이 슬퍼서 활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조가를 부른단 말이에요. 온 백성들이 알았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따라다녔는, 가장 가까운 기간이 7년이에요 7년 동안 굴 속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그 죽을 위기에 있던 그 원수가 죽었는데, 두 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도 죽이지 않았잖아요. 옷자락을 베고 물병만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런 다윗이 그 원수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활의 노래를 지어서 바치게 되죠. 물론 요나단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슬픔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요나단보다도 사울 왕에 대한 조가가 더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는 왕이 없어요. 그 사울 군대의 장관이 아브넬이에요. 이 아브넬은 늘 여러분 요압과 더불어서,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고 아브넬은 사울의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에요. 늘 전쟁을 했지만 이제 여러분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 아브넬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모시는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울을 따라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충신이죠. 그런데 사울이 죽자 온 문관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맨날 같은 민족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으니까, 저 정신병자 같은 사울이 죽었으니까, 우리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맞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는 이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정권 대사가 되어서 다윗을 만나러 오죠. 만나러 와서 여차하셔서 우리는 당신의 부하가 되길 원하고 피비린 나는 전쟁은 끝내고 이제 우리는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 올 때 이 연합할 때에 한 가지 부탁하자. 내가 사울에게 얻었는 사울의 딸 미갈을 좀 데려오라. 벌써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요. 그래도 네가 알아서 해. 그래, 그거 데려오라. 그래, 이제 여러분 통일이 이제 되는 시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아브넬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다윗은 그 화평을
은혜로 받아주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여 은혜로 받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요. 그런데 그때 요압은 전쟁을 있었어요. 요압이 전쟁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소문이 들리는데 적군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와서 왕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통일을 한다, 이 얘기를 합의를 하고 지금 떠났다 그래. 그러니까 요압이 뿔이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때에 요압은 세상 말로, 나쁜 말로 뚜껑 열려버려요. 왕에게 대들죠. 왕이요, 어떻게 저 인간을 그렇게 받았습니까? 자기는 이 말 못해. 그러면 나라가 합하면 누가 국방부 장관 됩니까?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를 가장 장관으로 세워줄 거요? 이 말을 못하니까 대놓고 왕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저놈이 온 것은 이 나라를 정탐하고 우리를 엎어버리려고 왔는데 왕은 그것도 모르고 저놈을 받아서 잔치를 벌여주고 보내는 겁니까? 하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문을 쾅 닫고 나와. 성경에 문 쾅 닫았다는 얘기는 없어. 상황을 보면 문도 10번도 쾅 닫았어. 근데 성경은 다윗이 울어. 나는 이제 하고 싶지만 내 모든 나는 나이가 들고 쉴 거는 저놈에게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다. 그 말이 성경에 나온다고. 내가 어떻게, 저놈이, 나는 살아있지만 허수아비야. 저놈이 진짜 왕노릇을 지가 다 하고 있어. 교만을 떨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나가자마자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왕이 볼 일이 있다고, 할 말 더 있다고 오라고 그래. 그것이 바로 시라 운물 사건이에요. 따라가니까 이제 겨우 갔는데 시라 운물까지 이제 갔어요. 거기 가서 잠깐만요, 아브넬 장군님, 다윗 왕이 할 얘기가 좀 있다는데요. 우리 요압도 지금 할 얘기가 좀 있고. 그래, 또 가야 해? 잠깐 좀 오랍니다. 그래서 시라 운물에서 돌아와요. 오러와서 그때 맞이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이 우리가 전쟁에서 만나지 않고 이렇게 만나니까 참 반갑네, 그래요. 우리 술 한잔 하자. 성경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어서 와, 우리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으네. 우리 칼 없이 만나니까 참 좋다. 자, 이리 와 하고 허그를 한번 하자. 허그를 하자 하면서 자기 다리에 있는 칼을 빼서 배를 찔러서 죽여요. 아브넬이 그렇게 죽었어요. 용사가, 여러분, 용사답지 않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화합을 깨고 죽이고 역사의 흐름을 막고 죽이는 거예요. 이때에 다윗이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다윗은 이제 실권이 다 그 요압에 있으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장례를 직접 왕이, 적국의 국방부 장관의 장례를 왕이 직접, 다윗이 직접 주관합니다. 그리고 왕이, 다윗이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29절 329죠. 329. 여러분, 나쁜 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을 필요도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거 본받을까 싶어서. 그 죄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어른이 손을 들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자기를 위해서 40년 동안 전쟁하고 피 흘려준 왕을 저주하고, 장관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여러분, 다윗의 별명이 뭐죠? 성군입니다. 거룩한 임금이에요. 그 거룩한 임금이 자기를 위해서 40년을 충성한 사람을 이렇게 저주합니다.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짓 사랑, 차라리 자기가 말을 타고 가서, 이봐 아브넬, 나는 마음이 그렇지 않네. 다윗은, 우리 다윗 장군은, 다윗 왕은 당신을 받아줬다. 난 당신을 받아줄 수 없어. 내가 여기 온 줄 몰라. 우리 장군 대 장군으로 우리 시라 운물에서 한판 벌리자. 그렇게 해서 죽든지 살았더라면 그것도 하나님과 왕의 명령을 불순종한 거니까 그것도 죄가 되는데,
거짓 사랑을 갖고 이 점 와, 우리 한번 너 한 잔 더 하자. 거짓 사랑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비무장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숨겨놓은 칼을 가지고 배를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랑은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2탄은, 요압의 거짓 사랑은 2탄은 내일 하겠어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이 순수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사랑이 거짓이라고 하는 이 나쁜 것이 빠져가고, 시작은 그렇게 하더라도 점점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숙해지는,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우리의 사랑이 넓어지는,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사랑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엔 뭐가 없나니? 하나님, 거짓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손을 듭시다.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주님처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내가 그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주의 전으로 주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거짓 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으로